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주님의 사람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손잡는 것이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손잡는 것이다. 아멘. 또 다른 분들은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워너메이커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손잡아 승리하는 귀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 늘 언제나 막힘이 없고 형통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또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손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입으면, 그러면 온갖 슬픔과 온갖 어려움과 온갖 고통을 이겨낼 힘이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랬습니다. 언제이냐 하면 북왕국이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고,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주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할 그런 시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다는 잘못과 그 범죄로 인하여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므로 멀리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고개를 숙이라. 3년에 걸쳐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왕과 또 대제사장들과 모든 힘이 있는 자들은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시위대 뜰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두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시위대 뜰에 갇혀 있고, 자기는 친바벨론주의자다 그런 오명을 쓰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그렇게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일을 행하신다라는 이 말은 일의 주관자이시다.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다.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나는 비록
시위대 뜰에 갇혀 있지만 나는 괴롭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라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됩니까? 목사라고 해서 다 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편 가운데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삶을 살아도 이런 문제가 놓여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이름을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자다, 이름이 뜻이죠. 그 하나님께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부르짖다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심정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부르짖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답답하십니까? 시위대 뜰에 갇힌 것 같으십니까? 머리카락이 빠지십니까? 밤잠을 못 주무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부르짖어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에 부도를 당하여서 주식 투자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말씀하셨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세요. 80만 원짜리 트럭을 하나 사서 박스부터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렇게 세우셔서 지금은 아주 좋은 승용차도 가지고 있고 또 뭐 1년치면 매출도 좀 꽤 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삶의 예로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도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왜 안 부르짖으십니까?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가만히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해도 기도 들으시는데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간절함을 담아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더 응답하신다.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으니까 안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답답함을 경험해 보십시오.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혔다 말씀하셨는데 시위대 뜰에 다른 성경을 보니까 우물 안에, 빈 우물 안에 빠졌어요. 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갈 길이 없습니다. 볼 데가 위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고,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시니,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누가 뭐라 그런가 말든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일에 오면요, 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본당에 와서 부르짖어도 되고 지하에 가셔서 부르짖어도 되고요, 어디서 부르짖든지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하에 가서 부르짖으면 소리도 안 납니다. 그 벽이 다 막혀 있고 이중창 되어 있었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인생을, 삶의 문제를 나 혼자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가다가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부르짖고 응답받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86편 7편에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렇게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나의 어려운 날에, 나의 힘겨운 날에, 시위대들에 빠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 더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겠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 목소리 좀 낮춰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강단에만 서면 그냥 목소리가 자꾸 높여지고 앰프 볼륨이 자꾸 높여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해요. 여기요, 이 볼륨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볼륨을 높이면요 굉장히 소리가 크거든요. 낮추면 좀 작아져요. 참 때로 이렇게 목사가 강단에 섰을 때 이 앰프 소리가 제대로 안 나가면 막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앰프 좀 올려주세요 그랬는데 좀 올리라고 하면 너무 많이 올려서 웅거리기도 하고, 좀 낮춰주세요 그러면 너무 낮춰가지고 개미 소리같이, 그러면 답답하거든요. 그럴 때도 있고. 근데 요게 있어서 얼마나 그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소리를 낮추라 하면 소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목마름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것, 그것만큼 귀하고 그것만큼 복되고 그것만큼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밤낮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은 경찰서장을 하셨대요. 이런 경찰서 서장하면 무궁화 5개 총경이 돼야 경찰서장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십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시간 날 때마다 성경 읽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집사님이십니다. 어느 날 발령을 받았는데 일선 경찰서장에서 저 경찰병원의 과장으로 그 발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선 경찰서장을 하고 나면 다음에 진급하여서 그 위에는 계급이 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큰 무궁화 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데,
저 경찰병원 외진대의 과장으로 발령이 난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아침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속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새벽에 와서 주여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이게 뭡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만 새벽 기도에 안 가기 시작합니다. 이놈은 그 가봉이 뭐하노?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새벽 기도에 그만 안 가고 그러면서 주일 예배도 그냥 마치면 그냥 마치자 말자 그냥 목사님 악수만 하고 막 밥도 안 먹고 집에 가봅니다. 그 마음이 불편하면 그러시죠, 그죠? 그러면서 깊은 신앙의 회의에 빠져서 몇 달을 지냅니다. 이게 사단의 장난이고 이게 악한 것들의 역사다라는 것이 생각은 되어지는데, 마음으로 생각되어지는데, 머리는 생각되는데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럴 때 있죠, 그죠? 이래서 어떡하나 이래서 어떡하나. 한 석 달쯤 뒤에 이분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하고 식사 한번 하시죠. 목사가 이럴 때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제 양반이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나, 왜 제 양반이 무슨 험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럴까. 담임 목사가 그분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아. 딱 보니까 얼굴이 낱낱해요. 그래서 이게 뭐 험한 이야기는 안 하시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집사님, 뭘 잘못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니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기도의 자리에 떠나고 축복의 자리에 떠나 그래 살았어요, 그 말씀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요, 자기가 그 경찰서 관내에서 경찰병원으로 이제 그 발령을 받고 난 뒤에 새로운 서장이 이제 부임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석 달 만에 그 서장이 직위 해제당했대요. 직위 해제당했다는 이야기는 옷 벗었다 그 말입니다. 은퇴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왜 그러셨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요새 그 신창원이라고 유명한 탈옥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제가 있던 그 관내에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에서 돌아다니는데 아무리 잡으려고 그래도 그 사람을 못 잡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문책을 하였는데 왜 신창원을 못 잡느냐. 그래가지고 그분이 석 달 만에 거기 경찰서장 와서 파면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내가 거기 있었으면 내가 잡으러 갑니까? 왜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피하게, 저 경찰병원에 한적한 데 피하게 하셔서, 그래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속상해가지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눈앞에 어떤 것 때문에 자꾸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그렇지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다 그렇지 안 그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럴 때도 부르짖고, 믿음의 사람은 이럴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어느 때나 보면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저 목사가 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런 걸 늘 경험하면서도 또 문제가 있으면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나도 낙심해요, 절망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반드시 간정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반전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되, 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언제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풍성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읍만 치유하시겠습니까? 이 교회도 치유하고 이 가정도 치유하고 이 가족도 치유하고 이 사업도 치유하고 모두를 치유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 5절 참 만만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흘러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읍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아니하니까 갈대아인들이 와서, 원수가 와서, 마귀가 와서 이 성을 황폐하게 하고 이 성을 무너뜨리고 폐허가 되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으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것에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유하시겠다. 언제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때 이런 은혜와 이런 긍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아멘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0편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부르짖음에 고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고쳐시고 부르짖으면 회복시켜 주시고 부르짖으면 다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6,000가지의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그 중에 절반도 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는 누가 치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부르짖을 때 회복시켜 주시고 부르짖을 때 치유하시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 늘 기운이 없고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이전 같지 않은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고 뭘 먹어도 입맛이 없고, 그래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했습니다. 소견사가 나왔는데 큰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시오 그런 소견이 나왔대. 그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큰 병원에 갔더니 신장이 기능을 다하였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신은 신장 기능이 30%도 안 남았으니까 당신은 투석해야 됩니다. 어떻게 투석해야죠, 그죠? 병원에 가서 투석을 하는데 처음에 얼마간은 한 주간에 한 번씩 투석을 하러 갔어요. 갈수록 그 시간들이 짧아지는 거예요. 한 주간에 2번 가고 한 주간에 3번 가고, 그러다 보니까요 일도 안 되고 힘도 없고 참 그런 어려움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가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내가 죽어도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내가 모든 것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주의 동산에 올라가서 내가 죽어도 거기서 죽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는데 뭐 그래 잘못했나 그런 서운함이 들어요. 인간이 어려우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뭐 하나님 뭘 도대체 잘못했길래 나를 이런 자리에 내모르십니까? 그래서 거기서 막 울었대요. 그래서 막 울고, 운다고 됩니까? 울어도 못하네 찬양이 있는 것처럼 운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막 가슴을 치고 원망을 하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리가 하나님밖에 없고 도와주실 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막 그 굴에 들어가면요 뭐 소리를 질러도 소리도 짜들 안 납니다. 그러니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새벽에 꿈을 꾸었는데, 새벽 예배 전에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시커먼 구름이 잔뜩한 하늘에서 갑자기 태양의 빛이 쫙 내려오는데 그 끝에 보니까 자기가 서 있어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막 임하여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그 마음이 얼마나 즐겁던지, 내가 나았겠구나. 아침에 깨어서요 새벽 기도회를 가는데 막 기쁨을 하나님 주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막 기쁨으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몸이 가뿐합니다. 내려와서 의사에게 갔습니다. 선생님 나 진찰 한번 해주세요. 그랬는데요 갔더니 놀라웠게 당신은 어떻게 뭘 먹었길래 이렇게 건강해졌냐고, 뭘 먹었기에 이렇게 치유해졌냐고. 그분이 그 이야기 했대요.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요. 그죠? 뭐 금식기도원에 갔는데 먹기는 뭘 먹어요. 그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아멘이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뭘 먹어야 나을 줄 알아요? 뭘 어떻게 해야 나을 줄 알아요?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부르짖을 때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르짖을 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을 믿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에 보니까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처음과 같이 회복시켜 주실 거다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처음같이 세우게 하여 주시겠다. 586년에 주전 586년에 유다는 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70년 후에 돌아오겠다 말씀하셨는데, 유다는 주전 537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벨론 가운데에서 그 고통과 절망의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바리새인을 만들고 그 고난의 땅에서 창세기를 다시 모으고 그 고난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회당을 만들고 그렇게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20년 포로기를 단축시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은 70년 말씀하셨지만 아니다, 내 줄여주마. 그래서 줄여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의 무게는, 그들의 허물의 무게는 70년이지만 하나님은 부르짖는 그들의 삶의 자세를 보고 그 고통을 줄여주셨으니 오늘도 그와 같이 은혜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가는 귀한 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1살에 결혼을 했던 어떤 자매가 있었대요. 21살에 참 멋진 총각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도 일찍 했죠, 그죠? 저는 26살에, 집사람은 25살에 우리 결혼을 했는데, 그때도 그냥 결혼을 빨리 한다고
뭐 하려고 결혼을 이렇게 하냐고 빨리 하냐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이 있을 때 결혼하는 게 좋다고. 나중에 가봐야 10년 뒤에 봐야 아무 효과 없고 10년 뒤에 내가 집 사서 결혼하겠냐고. 고마 아버지 장가나 보내주세요. 그래서 장가를 갔습니다.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으니 얼마나 그냥 좋아서 결혼을 했을까요? 그죠?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둘이 열심히 벌고 그렇게 삽니다. 아내는 공군 병원에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군무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둘이 그렇게 이제 벌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출근하는 길에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큰 트럭이 와서 신호 대기하고 있는 이 자매의 뒤를 들이받았습니다. 임신 5개월이었는데 그런데 들이받아서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머리뼈도 금이 가고 그야말로 숨만 붙어 있지 핏덩어리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자매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데려가시지? 왜 저를 이렇게 살려두셨습니까? 엎친 데 덮쳤다고 남편은 아내를 내몰라라 하고 내버려버리고 딴 여자를 만나서 이혼을 해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병원에서 이 자매는 7년을 병원에 있었대요. 수술도 수도 없이 많이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으려고 그래도 죽을 수도 없고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자기 또래 젊은 의사, 그러니까 병원에 이제 군의관 군대 의대 졸업하고 바로 이제 온 그런 군의관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신앙이 좋은 군의관이 자매를 위로합니다. 자매님, 하나님이 자매님한테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런 이야기 해봐야 뭐 귀에 들리긴 합니까? 지나가는 소리로 그냥 들리지 않습니까? 예, 말은 했지만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 선생님은 올 때마다 자매를 그렇게 위로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선생님이 자매에게 말을 합니다. 자매님, 난 12시에 나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자매 밥상을 받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도 밥 먹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다고, 자매를 위하여 기도해 주겠다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자매는 마음의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밥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면 주님을 위하여 귀한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자매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자매에게 은혜 주시면 내가 열심으로 주의 일을 더 잘 감당하겠습니다. 7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자매는 드디어 정상인처럼 회복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원을 하는 날이 되어졌는데 꽃다발 하나를 든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자매에게 그 꽃다발을 전해주며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매님이 내 평생에 한쪽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주세요. 나는 자매님하고 결혼해서 평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자매의 마음도 그 선생님에게 가 있었던 것입니다. 둘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들 둘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는 귀한 인물로 쓰여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8절에는 내가 그들이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케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울의 죄악은 왜 용서하지 않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죄는 더 큰 죄인데 왜 용서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여 내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주여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 그 멸망당한 성이 회복되어지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쁜 이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오늘날도 든든히 서 있는 믿음의 도성, 축복의 도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 생각지 못하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어려울 때, 우리의 자녀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으니 그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따라 나가고 주의 영광과 주의 도우심을 보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 축복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손들고 주야만 크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위정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은혜 가운데 일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온총과 이루와 도우심으로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막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상하고 낙심한 자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다 입을 수 있게 간절함으로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임해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일터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축복의 인생, 기적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드시고 큰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